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구약 성경 1185면쯤에 있습니다.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 곳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남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를 버린 자의 최후, 여호와를 버린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회복될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기를 촉구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듣지 않았으며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심판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전에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없는 경고 속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죠.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합당한 것이었으며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증거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자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 말씀을 보면 올라와 올리바라는 두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들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시죠. 올라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생 올리바가 똑같이 언니와 같이 행하다가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올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올리바는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 두 자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올리바, 즉 예루살렘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너희를 칠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남유다가 의지하였다가 버리고 애굽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랑했다가 싫어한 자, 즉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모두 준수한 청년이며 유명한 자고 귀인이며 감독이며 말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대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한둘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정말 많은 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올 때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애워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애워싼다라는 것은 막강한 전력을 가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과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애워싸는 방법이었죠. 이 애워싸는 방법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 환경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나중에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오홀리바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올리바, 남유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길 것이다.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될 것이다.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수많은 강대국들을 두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였고 강대하였으며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시대 때 분명히 나타났죠. 다윗의 시대 때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을 비롯하여 암몬과 모압,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 나라는 이방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성했던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을 때 그 나라가 강대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들이 가장 강대해질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나라, 그들을 강당에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나라를 찾고 의지하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음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잊은 죄를 담당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사마리아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갔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마셨던 잔을 그대로 마십니다. 그런데 잔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잔을 씹어서, 그 유리를 씹어서 삼키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리를 씹어 삼키면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그 유방을 꼬집는다고, 살을 꼬집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증을 참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큰 죄악을 담당하는 남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려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 돌이키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고 또 돌이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도를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만을 경외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